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지방에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사는 이 과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이제 일찍 떠나갔고 자기 소망이라고 한다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마저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진짜 절망 가운데 빠졌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죽은 그 청년을 향해서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청년이 이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큰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답을 좀 찾아내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나보다 연세가 많으셔요. 지금 이제 거의 70 넘으셔가지고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신방을 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하나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차에 치여 있으니까. 그럼 누구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비통하겠냐고요. 그때 그 딸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2살, 13살.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도로에서 이제 놀다가 차에 쳐서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너무 그 상황이 힘들었겠죠.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딸 하나 이렇게 보호 못 해줍니까? 그 차에 치여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죽어야 됩니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우리 딸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 비슷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 비슷하게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세 가지를 감사를 고백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딸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12년 동안 13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이 땅에 와서 복음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에서는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은 나에게 렘넌트라고 하는 또 한을 딱 심어주셔서 이제 후대 사역하는 일에 내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하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그것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마귀는요, 다른 건 다 공격합니다. 다 공격하는데 누구만 공격 못하냐면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없어요. 아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없어. 불신앙이 없어. 항상 감사야. 집이 가난해도 감사하고 내가 못 배워도 감사하고 지금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해.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 감사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다 정복해요. 다 다스려요. 암도 정복했어요. 이번에요, 달도 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추진력이 발동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딱 궤도에 이제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주도 이제 정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위성 쏘아 올리면서 우주를 정말 차지하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제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예배 제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정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라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 타락한 전의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처음 사람 아담과를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가관이에요. 네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네 자신을 믿어. 하나님 하지 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 최고야. 돈 벌어. 야 권력이 최고야. 권력 잡아. 마귀 새끼가 얼마나 이렇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이미 영이 죽어버렸고 이제 마귀한테 장악돼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정신의 문제가 와요. 이게 우울증이 됐든 조울증이 됐든 조현병이 됐든 공황장애 됐든 정신문제 와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이미 영이 죽어서 마귀 자녀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요, 우리 인간은 여지없이 마귀한테 탁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나중에 육신도 심각한 질병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나도 모르게 지옥 가요. 그리고 내 후손이 똑같이 망해. 참 닮지 말라고 그래도요, 얼마나 이렇게 다 닮지 몰라요. 참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닮아가요.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인간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력을 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왜냐, 착하게 살면 혹시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종교 아무거나 한번 믿어보려고 막 발버둥 쳐요. 왜냐,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세상적인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인간의 노력은 나쁜 건 아닌데 이 노력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때문에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악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바로 뭐냐? 모든 족속이 복음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 편지를 보게 되면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죠. 정신 문제로 시달리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죠. 삶에 행복이 없어.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오만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6가지 문제에다가 근본 원인 3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야. 여기 우상과 점술과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완전히 이 땅을 완전히 그냥 프로그램화 시켜버렸어요. 장악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6가지 12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가. 이걸 보고 우리는 함정이라고 그러고 이걸 올무라고 얘기하고 이걸 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정과 올무의 틀에 딱 얻어 걸려서 다 숨도 못 쉬고 막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냐?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냐?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두 번째,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은 나쁜 건 아닌데 노력 가지고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구원자의 모든 자격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편지 1과 2과 3과 4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왜 확신이 없는가?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생명의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복음편지 5가란 말이에요. 6가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됐고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이제 완전히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이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전에는 마귀한테 잡혀서 시달리면서 이렇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권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면 승리할 수 있단 말이야.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이 세상 속에 가서 복음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 이 브릿지 안에 복음 편지 10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정말로 여러분 거로 만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재 얘기했거든요. 소재는 사실은 곡식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소재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분명한 증거, 우리는 이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됐어. 더군다나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네. 우리에게 응답하셨네. 이 과거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또 오늘의 우리 증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성전 삼으셨고 지금도 날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 세력이 걸박되고 이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정말로 거기다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그냥 에이 헌금해지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헌금은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전날 봉투에 넣어놓고 아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이제 헌금함에다 딱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헌금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헌금이니까 곡식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헌금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주역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서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나인성이에요. 나인성 안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냐면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7살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또 13살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20살 만에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만이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늘 봤던 안진뱅이였거든요.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세상에요, 이 사람이 이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야,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진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인성 안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 슬픔에 잠겨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 못했다고 한다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알고 예수님이 가서 청년아 이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 흑암에 묶인 것들이 보여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세상이 지금 병들었다는 게 안 보여요. 사단이 지금도 임금 노릇, 왕 노릇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면은 보여.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이 정말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문제 안 만나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이상해. 꼭 문제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 막 고생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절대 절망의 이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가 곧 구원의 계획이에요.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예수 믿는 애들 진짜 나하고 앉혀놓고 논쟁하면서 다 꺾어놔 버렸거든요. 그랬던 놈이었는데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미래가 깜깜해.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답답해요. 그리고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구원의 기회라니까요. 이 절망이 곧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 시간이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제 고통의 때가 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도 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심각해져. 여러분, 이제는요 AI 시대가 돼가지고 잘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직장에서 이제 다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 이제 막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맨날 데모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막 속 뒤집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 기계로 다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이제 뭐 하면서 할 거냐고요. 점점점 시대는 AI 시대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딸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챗 GPT뿐만 아니라 지금 제미나이도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또 그 지금 뭐 젠슨 왕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뭐 그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삼성그룹의 회장하고 뭐 이렇게 맥주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뭐 하면서 뭐 GPU 뭐 이렇게 얼마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AI 구글에서 지금 더 좋은 걸 또 발견해가지고 지금 또 잘못하면 엔비디아 무너지게 생겼어요. 최고의 지금 손가락 안에 드는 그 기업인데 지금 더 좋은 걸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또 막 구글에서 막 난리치니까 이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AI가 점점점 발전해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애들 숙제할 때 다 보니까 다 AI 갖고 다 숙제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더 이렇게 퀄리티가 낮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그다음 들었던 경험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쫙 왁구를 이쁘게 짜가지고 딱 이제 숙제 제출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논문도요. 어떤 내가 논문을 쓸 테니까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논문 쓴 거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좀 써달라 하면 진짜 AI가 하루도 안 걸리게 논문 다 써버려요. 1시간도 안 걸려. 5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그냥 써버린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돼서 나보고 이제 논문을 쓸 때 AI 이용해가지고 그 챗GPT 이용해서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얼른 빨리 그냥 툭툭 다. 근데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 또.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다. 이 과부한테는 진짜 아들이 죽었어.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 그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암흑 같은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시간이 자기 아들도 살고 미래가 사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체험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왔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의 삶도 내가 하는 이 사업도 학업도 나의 기능도 여기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응답받아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의 주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삶도 바뀌고 업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 힘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이제 업과 이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이거든요. 얼마 있으면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대학 다니면서 전문성을 준비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업 속에 들어가서 삶 자체가 반석 같은 탁 축복을 누린 삶이 돼서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갔지만은 우리 민재는 진짜 예배 속에서 복음 안에서 너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네 삶이 내가 하는 그 업이 이제 반석 같은 집 위에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라요. 이제 좀 있으면 군대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딱 세 가지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메시지 붙잡았습니까?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다. 어떤 참된 감사?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의 증거를 가지고 미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속지 말고 오히려 깊은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그 문제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 속에서 은혜 누려야 되겠다. 영적인 힘 얻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말씀의 성취로 여러분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다 붙잡고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하란 말은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라 그 얘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문제 만났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뭐였지? 문제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맞아.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 그랬지. 그리고 이번에 소재였지. 참된 감사 회복하라 그랬지. 내 과거의 증거가 뭘까? 오늘의 증거는 뭘까? 내 미래의 증거는 뭘까? 그래, 이런 증거를 가지고 나는 오늘 내가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삶이 다 달라. 민재가 사는 삶하고 미연이가 사는 삶하고 목사님이 사는 삶하고 전은정 사모가 사는 삶하고 우리 은희 집사가 사는 삶하고 다 달라. 삶의 패턴이 다 달라.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학교에서 교사로, 한 사람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한 사람은 연세대에서 학생으로 다 달라.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자꾸 내 삶에 맞춰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금씩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 이 브릿지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영원전에 숨겨져 있던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몰라요. 아직 정말로 손톱만큼도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느 정도냐? 뭐 이게 기준은 아닌데요.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너 성경 일독 해봤니? 성경을 좀 한 번 정도 읽어봤니? 아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근거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읽어. 그냥 읽다가 말다가 창세기는 한 15번, 20번 읽었을 거야. 성경 읽으라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어떤 이제 지혜로운 애는 이제 창세기 지난번 읽었으니까 이번에 읽어야 되니까 출애굽기 읽어야지. 또 출애굽기 읽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면서 진짜 그 속에서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모르면 우리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현장과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빨리 옛 체질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체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체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 정말로 체질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체질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히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박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여정이죠. 가는 곳마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죠. 이렇게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선명하게 현장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이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일에 정말로 우리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능 속에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